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이렇게 던져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예. 밥을 줘야 되죠. 밥을.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뭐를 주면 될까요? 그렇죠. 물을 줘야 됩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어려운 문제인데.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결해 주면 답이 될까요? 직업을 그렇죠.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빵을 줘요.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그는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답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참고 견뎌봐.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병이 치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네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그런다고 해서 그 사고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는 답이 필요해요. 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인생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엔 항상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항상 뭐를 찾으려고 할까요? 정답, 옳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정답을 찾아지는 것보다, 답이 옳은 답을 찾아진 것보다 오답을 찾게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후회라는 단어를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후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내가 만약에 지금 그랬으면 난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건데 옛날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먼 옛날 어느 지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아쉬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이라 이거. 그러나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 그 사건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그 속에서의 결정들, 내가 그때의 그 결정, 그 순간의 그 선택은 후회를 남기고 싶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올바른 걸 원했어요. 난 바른 걸 선택하기 원했어요. 난 바른 걸 선택했던 거예요. 분명 나는 나름의 정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답이 나오기를 원해서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맞는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지게 될 때, 그게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후회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막 진하게 남는다. 지금 우리의 선택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막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하고 자유롭게 태평하게 삶을 산다고 해도 문제가 기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제의 문제가 오늘로 연결이 되고 오늘의 문제가 내일로 연결될 때 사람은 그때 쫓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쫓기면요 마음이 쫓기게 되면 여유가 없어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걸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내가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염려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돼요. 여러분 삶이 위축이 되면 내 모든 게 다 위축돼 버려요. 왜 이런 인상들이 생길까 했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이겁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이유들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것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인생의 모습은 열매가 없는 추수의 계절을 보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삶의 시간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이게 노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쓰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죠. 노력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과정들, 이걸 우리는 반복적으로 좀 하고 계세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시간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밥을 달라고 울어요. 애쓰는 거잖아요. 내 기저귀가 젖으면 막 울어요. 갈아달라고, 불편하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육신의 노동. 이게 육신의 노동뿐 아니라 감정, 정신, 생각, 영혼의 노동, 이게 다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만남이에요. 만남. 내가 오늘 무엇을 만나는가? 무엇을 만났는가? 무엇을 만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기분도 이거 다 움직여지게 돼요.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금방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객과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이것이 성사되면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러 가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한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것이 성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이 들겠냐 이거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여인이 답이 아직 없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받아줄 것도 같은데 아니야, 또 거부할 것도 같아. 이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아시안컵 호주 16강 이 아시안 끝났잖아요. 우리가 16강 경기를 할 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가는 시간이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기분으로 그걸 봤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기적적으로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골키퍼하고 PK를 차는 선수가 1대1로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 한 5초, 10초. 자,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볼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종료됐다면 그걸 바라봤던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거죠.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이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요건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의 삶의 현실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다 해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문제가 사람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운행을 하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이게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힘과 동력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나 한 사람이죠. 기본이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과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사랑과 자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쌍으로 함께 존재하는 원리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몽대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만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날 수 있을 때 사람은 그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방랑자로 살았던 삶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거쳐야 될지. 그것이 그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은 정답이 아닌 오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자꾸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걸 어디다 주셨냐면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에 대한 기쁨과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매우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십니다. 인생의 시작을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완성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정답을 찾고 싶어도 후회를 남기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결과론적인 것에 익숙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그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무엇인가 그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마저 현실의 이유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은연중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봐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 발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어려워. 난 힘들어. 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의 몸은 매우 약해.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어. 나의 모난 성격을 한번 봐봐.
나의 까칠한 성격을 봐봐.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어렵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어쩌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의 자녀들도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어려워하는데, 나의 말투, 나의 성격 기질 때문에 힘듦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의 자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지 않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직업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아, 물론 나의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현상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미 세상에서 그런 평가들이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환경으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로부터, 배신과 아픔으로부터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 세상은 나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준해서 막 말하기 시작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드라마, 광고, 영화, TV 모든 거 보세요. 다 기준들을 얘기해요. 그것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보며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사는데. 근데 누군가는 한다 이거. 누군가는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데 모든 걸 다 살아요. 그래, 누군가는요,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허무함, 이런 물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에는 평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부모는요,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탄생에 그냥 그걸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외모가 어쨌든, 성별이 어쨌든 이거 상관하지 않고 기쁨이 찾아. 왜 그럴까요? 평가하지 않으니까. 내가 남자를 원하는데 여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기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성격이 까칠할 거야.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 아이는 제멋대로 클 거야. 이 아이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 사랑에 아무 조건도 평가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함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내 이 모습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 하나님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을 했다면 사랑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조건을 다시냐 이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 기준이 나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시작한 이 사랑은
나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못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렵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처럼 사랑을 얘기하시면 쉬울 수 있어요. 너 나에게 충성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나에게 헌금 많이 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성공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러면 쉬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맞아 들어가요. 그렇지.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실 분이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죠.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해요. 나의 어떠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겁니다. 모두 나의 어떠함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위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나의 모습의 차이가 발견될 때 나는 나 스스로 옷을 입게 돼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위선에 빠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를 외모로 옷 입히는 것은 솔직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거죠. 솔직한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외식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외식이 아니에요. 외형도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실제. 그 사랑은 사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중요한 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은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입에다 밥을 떠먹여주는 부모는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것은 자녀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생활에 항상 붙어 다니는 부모는 건강 모습이 아닐 것이죠. 그것은 자녀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 되도록 이끌어 줘야 돼요. 그의 결정과 판단과 생활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죠. 자녀가 인격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얘기하시죠. 그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사랑은 평가가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엇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으시겠어요? 어디서 인생의 올바른 답을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이 진지하게 만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스스로 또 세상의 모습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들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기준들 안에 사시잖아요.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표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의 모든 부분을 먼저 속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되는 거예요. 축소되고 율법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두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적인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작동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은 무엇으로 풀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 가주세요.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게 될 때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